자, 우리 오늘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시록에까지 오늘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네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내가 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아니면 네 행위대로 축복하겠다. 네 행위대로 길을 열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몇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몇 구절을 좀 찾아보고 오늘 중요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순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보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주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6장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찾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보시면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행위를 알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다음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마지막 구절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이게 지금 한쪽 구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9절과 그 다음 10절을 연이어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활용하는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얘기하십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계속 구약에 있는 전부의 사실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런지 네 마음과 네 행위가 그런지를 내가 지켜보겠고 그에 따라 보응하겠다. 근데 사실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응하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6절 아주 좀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점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대로 자기 행위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응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서 전체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약에만 있다면 신약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 최근에 봤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냥 공포에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또 너무나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으로 지내라.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여기서 좀 번역하면서 약간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전생애를 나그네로 살 때, 요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생애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전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길을 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 행위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구약에는 그냥 우리 힘으로 해야 됐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우리에게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게 되냐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약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적어도 구약시대 때를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둥 쳤던 그때의 모습보다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위보다 너의 행위가 못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이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행동보다 못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똑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꼭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기 3살 밖의 아이가 지 혼자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아이는 지 엄마하고 같이 그림 그리되 사실은 지 엄마가 그림 그릴 때 자기는 이제 붓만 함께 잡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에 이 두 그림의 수준이 같겠냐는 얘기죠.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구약시대 때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영접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접 한번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할 때 육신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막 발부둥 치던 그런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 바리새인보다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후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후,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발부둥 치는 것이냐 주와 함께 사는 것이냐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주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부분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이해하신 하나님. 어제 만남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주니까,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많은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사장이니까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더라.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주님이니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니까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구약에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육신대로 주어진 율법을 나름 지키려고 발부둥 쳤던 그런 인생이라면 바리새인도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고 그분과 늘 인격적인 소통이 있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속도가 같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의 의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저울질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을 달아보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정말로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그렇게 나타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를 보응하시고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걸음걸음 호흡마다 동행하게 하셔서 어느 날 우리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바 정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그런 참된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